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26절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아멘. 잠언 10장 26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불꽃으로 게으름을 태우라, 불꽃으로 게으름을 태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한 절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저희 모두가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의 식초와 같다는 말은 그 식초가 이를 시리게 하듯이 게으른 종은 주인에게 유익이 못되고 오히려 고통과 그리고 근심만 준다는 것이지요. 눈에 연기 같다는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눈에 연기를 피우면 눈이 따갑고 눈물만 나오죠. 즐거울 일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게으른 종을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녀 또 어떤 종이 되어야 될까요? 자, 게으른 종은 주인의 눈살만 찌푸리게 하죠. 저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게으른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하시는 충성된 종으로 정말 불꽃같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타오르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게으름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몇 가지 해보고 또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게으름이 무엇인지 좀 보면 첫 번째, 게으름은 변화가 없는 분주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화가 없는 분주함은 게으름입니다. 저희가 게으름이라 하면 그 반대말로 부지런히 일하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게으름은 열심히 일하는 것의 반대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도 게으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열심이지 않습니까? 게으른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그래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 그리고 내가 맡은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저 분주하게 또 열심히 한다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열심히는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유익이 없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런 분주함은 그저 게으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서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이란 책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 읽고 참 많은 영향을 받았던 책입니다. 자, 거기에 이런 비유를 듭니다. 그 매일 바쁘게 움직이지만 게으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며 그 문에 달려있는 그 돌저기가 있습니다. 경첩이죠. 그 문을 문서주에 이렇게 달아 걸고 또 열고 닫게 하는 그런 옛날 한옥에 있는 그런 쇠붙이 그 돌적이라고 합니다. 경첩하고도 같은 것이죠. 자, 이렇게 그 돌적이 혹은 경첩은 매일매일 또 쉬지 않고 쉴 새 없이 정말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합니다. 문도 거기에 붙어서 열리고 또 닫히고 하죠. 하지만 자, 이 목사님께서 그 책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그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해도 그 문도 항상 거기에 있고 또 돌적이도 항상 그 자리에 있다. 즉 분주히 일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또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저자는 그 비유를 통해서 게으름이 그와 같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단순한 분주함은 게으름이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나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게 하는 그 고뇌 혹은 염려, 근심 이런 것들 다 게으름이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지만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어떠한 신앙생활, 그런 종교생활도 게으름이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은밀히 우리 안에 숨어서 우리의 거룩을 대적하고 있는 게으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저자는 그 책에서 그러한 게으름의 궁극적인 원인은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또 지적합니다. 즉, 자기가 좋아하는 일, 사랑하는 일들만 하게 되는 것이죠. 필연적으로
자기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일에는 게을러지게 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내가 나아가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그것은 게으름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두 번째, 이 게으름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아주 쉬운 것이죠. 미루는 것입니다. 미루는 것이에요. 저희가 낙타 예화를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막에서는 그 낙타의 존재가 정말 절대적이죠.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서 몇 날을 그 사막을 통과해서 짐을 나르고 어떤 목적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밤이 되면 이제 텐트를 치고 또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떠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당연히 사람은 안에서 자고 이 낙타는 밖에서 재웠죠.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낙타가 밤바람이 추웠는지 이제 머리를 텐트 안으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주인도 자다가 이렇게 보니까 낙타 머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머리 하나쯤 들어온다고 해서 자기가 잘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귀찮고 해서 그냥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또 자다가 또 불편해서 보니까 이제는 머리가 아니고 몸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몸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도 이 주인은요, 불편은 했지만 제가 다시 일어나서 이 무거운 낙타를 밖으로 빼고 하는 것이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생각했죠. 그래, 잘 자리는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상한 그런 바람을 맞고 또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보니까 자기가 그 텐트 밖으로 밀려나 있던 것이죠. 그 텐트 안에는 낙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뒷다리까지 다 들어간 것이지요. 그 이야기가 얘기하는 것, 쉬운 얘기죠. 그러니까 게으름이 우리 삶을 이렇게 점점 빼앗아서 결국은 다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미루는 것인데 그것은 한 번에 다 빼앗기지 않는 것이 함정입니다. 천천히 들어오죠. 그리고 은밀하게 조용히 조금씩 우리의 삶을 빼앗아 갑니다. 그 텐트 안에 머리부터 집어넣었던 낙타와 같이 그렇게 결국은 우리가 그 집 밖으로 쫓겨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미루게 되는 그 자고 있던 사람의 심리처럼 괜찮다, 이 정도는 아직은 내 자리가 있다, 조금 불편해도 그래도 안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계속 미루게 되는 것이고 조금씩 결국 다 빼앗겨 버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앙생활도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예화겠죠. 그 사단이 그 귀신들과 함께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실족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다시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렇게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젊은 귀신이 이제 경험이 부족한 것이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들을 다 죽입시다. 다 핍박하고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경험이 많은 다른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소용없더랍니다. 그거 소용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순교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그 순교의 피로 갑절로 부흥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또 다른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죽이지는 말고 다 감옥에 가둬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복음이 퍼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그런 핍박은 오히려 그들의 신앙만 더 두텁게 하여 오히려 더 기도하게 하고 또 찬송하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 듣던 정말 간교한 그런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냥 예수 잘 믿게 놔둡시다. 그냥 예수 잘 믿게 하십시오. 기도도 하게 하고 성경도 읽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다 하게 합시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이 불편하게 여겨져서 내일 하자고 생각하도록 우리가 속삭입시다. 자, 게으름이죠. 공감이 되십니까? 저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루게 되는 것이지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 다 알지만
저희가 성경 읽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을 알고 또 지금 분주하고 할 일이 있으니 또 다음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선교지에 있을 때 그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들어오시고 또 나가시고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만나면 그 대화를 들으면 결국 요지가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이 자신에게 이제 가책이 되어서 그 마음을 찌르고 또 그래서 더 못하시는 분도 또 더러는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뭐든지 반면에 이제 즉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행동이 빠르세요. 뭐 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전화를 걸어서 그 일을 하게 하고 뭐 그런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는 철수하시는 분 중에서 일종의 그 작별 모임들을 갖잖아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주에 한 명씩 만나서 페어웨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가족이 여행을 가고 이렇게 여유롭게 출국하는 것도 봤었습니다. 우리도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오는 무지가 아니라 바로 아니란 마음이죠. 지금도 미루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니 그래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미루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를 오늘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 우리를 게으르게 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그 중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잠언에 보면 이 게으름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22장 13절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즉 밖에 사자가 있다. 나가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 게으른 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본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늘 그 이유가 있고 늘 핑계를 대며 자기 합리화를 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갇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묵상하며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를 연관지어서 좀 생각해 봤는데 그 5달란트 받은 종과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남겨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돌려주게 되죠. 그때 주인은 그것을 받고 나서 뭐라고 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나중에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들어야 되는 유일한 말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의 뜻은 그가 주인에게 받은 것도 하나도 잃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주인은 그것을 받고 나서 자기가 맡긴 것을 받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죠?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즉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게으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주인은 그 종들을 알아서 능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었습니다. 하나를 주었다는 것은 그가 5개, 2개 받은 종보다는 덜 유능했다는 뜻이 되겠죠. 하지만 그만큼을 알아서 그만큼을 맡겼습니다. 혹 이 종도 열심히 자기의 맡겨진 것을 감당하다가 혹 그것을 조금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그 종은요, 그 주인은 그 종을 탓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 저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 종은, 그 3번째 종은 그 주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고 또 오해를 가지고 있죠. 즉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두려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주인은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쫓아내게 됩니다. 자, 이 두려움이 결국 게으름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잠언 22장 13절도 똑같은 것이지요. 게으른 자가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성경은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한번 제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게으름이 혹 두려움에서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저 밖에 사자가 있다, 나가면 죽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그 무슨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문을 열어보지 않고 또 나가보지 않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절대 아니겠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 혹은 시간, 자원, 또 기회, 나의 생명, 나의 인생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을 두려움에 그냥 묻혀두고 그저 생존하고 있는가,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자, 이상에 살펴온 것처럼 이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 눈의 연기와 같다고 하고 이의 식초와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며 눈살을 찌푸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단어를 바꿔서 얘기하면 두려움은 우리 이의 식초와 같고 두려움은 눈의 연기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게으름에 대해서 3가지 간단하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경첩, 즉 변화없는 분주함은 게으름입니다. 2번째 낙타, 괜찮다 하며 미루는 그 안일함과 그 미루는 마음들,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사자, 두려운 마음, 이것도 게으름입니다. 그 외에도 이 게으름은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게으름 자체가 한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저희들에게 찾아오죠.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게으름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게으름을 멈추고 또 고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상황이 틀리고 또 게으름의 요인들이 다릅니다. 진단이 다르면 처방이 다르죠. 그래서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게으름들을 다 파하기는 힘들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제부터는 한 가지만 좀 나눌 것인데 보다 근본적인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본적인, 그래서 나의 게으름을 태워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불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꽃으로 게으름을 태우라. 자, 오늘 제목이죠. 그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튜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름의 처방은 부지런해지고자 하는 그런 나의 결심이 아니다. 게으름을 치료하려면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고 그것을 태워야 한다. 즉 열망하는 것을 찾으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관하여서 그 서울의 만나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담임하시는 김명상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사회에는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참 무기력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 이유들을 보니까 바로 불꽃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 타더라도 정말 나를 태워서라도, 그래서 죽더라도 계속 내가 태워야 되는 그 불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인가 돌아보자는 그런 메시지였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안에 그런 불꽃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의 시간, 그리고 나의 돈, 그리고 재능, 그리고 나의 젊음, 그리고 인생 모두라도 내가 태울 수 있는, 기꺼이 던질 수 있는 그런 불꽃이 있습니까? 그런 불꽃을 소유하고 있다면 저희는 절대로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불꽃을 발견하고 소유하기 전에 인생의 큰 디렉션을 결정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를 기꺼이 다 태울 수 있는 진정한 불꽃이 어디서 올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불꽃을 내가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가 줘야 될 것일까요? 줘야 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이죠. 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의지가 정말 꿈이 큰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불꽃을 태우는 사람은 결국은 그 불꽃이 꺼지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저는요, 그 말씀 묵상하며 베드로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정말 불의 사람이죠. 하지만
특별히 이제 복음서를 보면 그는 자기의 불꽃을 태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늘 먼저 뜨겁게 헌신하고 손들고 나오고 하죠. 마지막에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가 칼을 들어서 그 불꽃이 타오르서 그 말고의 길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불꽃은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 꺼지게 되죠. 그날 그는 예수님을 따랐으나 3번 부인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저 어두운 것으로 저 바깥으로 물러나가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행동 그 한계에 부딪히며 자기 불꽃의 끝을 보게 됩니다. 꺼지는 것이죠. 자,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타오를 수 없는 다 꺼진 불꽃과 같은 그 베드로의 마음에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새로운 불꽃을 주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것이 사명 그리고 사랑이죠.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안다. 그러니 너는 나의 양을 치라. 나의 양을 먹이라. 자, 다시 말하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자, 그 말이 무엇일까요? 결국 이 3번을 통해서 물론 회복하시는 것이지만 결국은요, 베드로가 이후에 그 말씀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새로운 불꽃을 주시고 태우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불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불꽃은 어느 순간에 반드시 멈춰집니다. 반드시 꺼져요. 그리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붙여주시는 그 불꽃은 꺼지지 않고 또 실패하지 않아서 영원히 우리 안에서 타오르고 또 주님의 사역을 하게 하죠. 베드로는 그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이제 순교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그 꺼지지 않는 새로운 불꽃으로, 주님의 불꽃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가 죽기 전 얼마 전에 썼던 그 서신을 통해서 그는 당시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에게 그리고 오늘도 지금 저 여러분에게 그 불꽃을 전수하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8절 말씀,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불꽃을 가지고 게으름이 없이 활활 타오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그런 불꽃 갖기를 원하고 정말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게으름을 극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저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 정도로 얘기한다면 그것을 어찌 성경이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에 누구든 유튜브를 봐도 그런 얘기 수없이 많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불꽃을 가져야 됩니다. 불꽃.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이 내 안에 붙으면 어찌 우리의 삶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불꽃이 내 안에 타오르기 시작할 것이고 그 불꽃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될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나를 계속 태우고 움직이고. 게으름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을 향해서 다 데리고 태우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출간된 그 책의 내용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그 알래스카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다. 그곳에서 이제 한인 목회를 하시는 윤호용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쓰신 그 간증집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사랑하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원래 이 목사님은요, 그 알래스카에 그 이민자로 가서 뭐 사업을 하고 성공적으로 살다가 이후에 이제 목회자로 소명을 받아서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안수받고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수많은 눈물과 그리고 수고의 시간을 거쳐서 교회는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또 건물을 짓고 하며 목회는 점점 안정적으로 되어 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012년 7월 13일 금요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그분의 아들, 그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예배 시간에 접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놀랐죠.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또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장로님이 강대상 위로 올라오셔서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께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태원이가 천국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이 갑작스러운 사고, 작별 인사도 또 얼굴도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그분이 듣게 된 것이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아들 태원이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으로서 가장 큰 고통을 말하면 그 중에 하나가 자녀를 먼저 잃은 그 부모의 고통이다고 합니다. 이분께서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이 숱한 시간 눈물로 그리고 수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안에는 생명을 전했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 중에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게 됐다는 것을 접했을 때 저희가 그 심정을 어떻게 겪지 않고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도 그 부모님을 따라서 개척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또 당시에도 주일학교를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또 청년부에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던 마치 사역자같이 있었던 그런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책에서 이 목사님은 놀라운 고백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에 그 고통의 시간을 겪어가며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마음에 찬송을 주셨습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자, 이 찬양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례 예배 때 이제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태원이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더욱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 합니다. 훗날 우리 태원이를 천국에서 만나려면 저는 사꾼 목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맺어볼까요? 우리가 어찌 게으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정말 복음을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불꽃을 가지고 나의 소욕을 따라서 그저 분주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자신의 불꽃을 태우며 살아갈 수 없죠. 베드로처럼, 그리고 그 간증집을 썼던 그 목사님처럼 주님을 향한 불꽃이, 그 복음의 불꽃이, 그 은혜의 감격의 불꽃이 우리 안에 타오르면, 멈추지 않으면 활활 타오르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 일상, 그리고 맡겨주신 그 양, 그리고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를 던져서 섬기고 살아갈 수 있을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하시는 오늘과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들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